오늘 다윗 이야기는 지난주 이야기에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까지 나아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에서 18장에 이르기까지 이 이야기 전체를 한 번에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시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19번째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하 오늘 읽은 11장 27절과 12장 1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범한 악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한 후에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본문에서 우리는 그 사이의 기간은 사무엘하 11장 27절과 12장 1절 사이입니다. 이 사이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약 1년여 기간에 악을 행하고 난 뒤에 다윗이 아이까지, 그 악의 열매인 아이까지 낳고 1년 가까이를 지내면서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무엘하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제가 다윗 이야기 하면서 무슨 말씀을 옛날에 들었냐면은, 다윗 이야기와 더불어 시편의 말씀을 군데군데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편 32편을 통해서 이 기간의 다윗의 상태가 어땠는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이 32편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려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게 시편 32편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이래 되어 있죠. 마스길은 헬라어로 교훈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은 시편 전체가 150편입니다. 이 중에 참회시가 7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참회시가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시편 51편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비유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는 게 그 유명한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32편 여기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자기 자신의 이 상태가 약 1년여 안에 어떤 상태였냐면은, 주의 손이 32편 4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여름 가뭄에
가뭄은 말랐죠. 거기에 마름같이 된 상태가 자기의 상태입니다. 자기가 입을 열지 않으니까, 고백하지 않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요. 가시가 내 안에 박혔을 때 나는 철저히 비참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아니한 다윗의 상태. 그러니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아이까지 낳고 지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죄 고백하는 걸 고집스럽게 거부함으로써 인해 받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다윗이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졌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슬픔이 있었고, 그러나 죄 사함에서는 고백을 하니 죄 사함에서는 큰 기쁨과 위안이 있었다. 그러니 죄인들아 고백하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만한 기회가 주어질 때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리라.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이 마스길 체험에 바탕한 교훈으로서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 밧세바를 취한 죄를 1년 가까이 숨긴 채 지내온 그 상태가 영적인 침체 상태였다. 다윗에게 있었어. 그리고 철저히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생활할 정도로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32편. 이제 다윗이 죄를 짓고 1년 가까이 영적 침체와 철저히 비참한 상태에 빠져 생활하는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12장 1절에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그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그때에라는 말씀을 덧붙였냐면은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and.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시면은 첫 구절을 그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and를 그때라고 번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나 우리 개역개정에는 접속사 자체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제가 11장 27절을 읽어드렸죠.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1년여간의 영적 침체와 비참한 생활을 지날 그때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딱 데려온가 적시에 보내신 게 아니고요. 1년 정도의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다윗은 입을 열지 않고 그렇게 숨기며 지내오다가 영적인 침체, 비참한 생활을 겪으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저는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에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딱 지적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정확하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12장 13절에 그냥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럼 회개했다며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보내신 종이 선지자가 와가 죄를 지적할 때 그에게 공적으로 죄를 또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나단 선지자가 죽임을 면하고 대신 아이가 죽게 된다는 대가를 말씀을 하고 떠나는 이러한 것으로 이것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가 됨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때가 참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다 보니까 그때였다가 아니고요. 모든 환경이 다 무르익어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실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0절을 보시면, 그렇다면은 다윗의 집의 역사 속에서 이 심판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것, 즉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죄의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사무엘하 18장에 이르도록 8단계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들, 사실 12장부터 18장이라는 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 본문을 직접 읽어보시고 우리는 필요한 내용들만 언급하면서 지나갈 겁니다. 이제 갈 길이 머니까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파괴된 결혼 생활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가정생활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아내들을 다윗의 눈앞에서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고 그 사람들은 백주에 벌건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죠. 지난주에 설명 안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이 히브리 단어는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용어입니다. 그 말은 이웃들에게 주어서 그 이웃들이 아내와 백주에 동침한다는데, 그러면은 다윗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성취된 것을 볼 때 이 말씀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것, 다윗의 친자식 중에 하나를 말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용어를 우리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다윗의 아들에 의해서, 누구죠? 압살롬에 의해서 여호와의 심판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16장 22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옥상에라는 단어를 주의하여 보셔야 합니다. 다윗의 악의 출발지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왕궁 옥상에서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바로 옥상에서임을 알려주고 있는 용어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아이가 출산한 뒤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출산하면 죽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다윗이 거둔 비참한 죄의 결과는 결혼 생활이 깨어졌죠. 첫 번째. 두 번째, 결혼 생활의 열매일 수 있는 아이가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밧세바에게 있어서 그 아이는 악에 의해 시작된 결혼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죠. 아이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간통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원래 죽어야 되죠. 자기가 죽을 자인데 회개함으로 자기 목숨은 부지하는데 대신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로 인해 큰 고통을 경험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자비, 사랑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어서 누가 나오죠? 솔로몬을 주시는 거죠.
그런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다윗의 맏아들이 누구죠? 암논입니다. 그가 그의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강제로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과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찌 보면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자식들은 각자가 어머니의 보호를 받으면서 멋대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아버지로서 본을 보여주지도 못했죠. 바세바를 취하는 그런 일들까지 저질렀으니까요. 이제부터 일어나는 연속된 악한 일들도 어쩌면 이러한 가정의 그릇된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다윗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세 번째 것은 이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과 강제로 동침한 사건입니다. 이 동침하다는 동사, 무질죄한 자기 탐닉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근데 무엇을 떠올려야 되죠?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맏아들에 의해서 또 저질러지고 있는 겁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역겨운 근친상간적 정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사랑하여 취한 것도 비정상적인 육체적 정욕과 탐욕, 욕심에 불과한 것이었죠. 암논은 강교한 친구 요나답의 계략에 힘입어서 다말을 강제로 취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암논은 다말을 심히 미워하고 버립니다. 강제적으로 이제는 다말을 쫓아버립니다. 여자가 쫓겨난다는 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뭐냐면 저 여자가 악한 행위를 했구나 이렇게 비춰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암논이 행한 악한 행위를 이 다말에게 덮어 씌우는 그러한 행동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강제로 겁탈을 당하고 쫓겨나기까지 한 다말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길에서 심히 크게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말의 오빠가 알게 됩니다. 누구죠? 압살롬입니다. 이것은 다음 단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형제가 형제를 정오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22절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암논의 정욕과 탐욕은 근친상간적인 성폭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은 형제 간의 정오를 낳았습니다. 이 압살롬은 2년간이나 암논과 말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거의 같은 테두리 안에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1년여 동안의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다 그랬죠? 압살롬은 이 2년 동안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마음에 썬뿌리가 자라고 형제를 향한 정오가 깊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로 인해 그의 삶이 병들었을 겁니다. 오직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그 세월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암논, 다말, 압살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죠? 자기 딸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성폭행 당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았습니다. 다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면서 한 것이라고는 사무엘하 13장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악한 일을 행한 맏아들에 대해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보시면 레위기 20장 17절이나 율법에 보면 근친상간은 죽음으로서 벌해야 했던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화를 내는 것에만 그쳤습니다. 왜요? 자신도 간통을 저질렀죠. 이 이유보다 더 큰 이유는 그가 맏아들을 관대하게 대할 정도로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꼈다는 얘기죠. 왜요? 자기 왕위를 이을 자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을 강요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위 계승자를 함부로 죽인다는 것도 그렇죠. 다윗이 악에 대해 정당하게 대하지 않은 일을 그의 아들이 행하는 것을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봅니다. 이 암논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나발의 아내였던 누구죠? 아비가일입니까? 총명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웠던 인물인데 그가 낳은 아들인데 아들 목록에 언급된 이후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아마 어릴 때 죽었을 것이다. 아까운 거죠. 그렇다면 그 첫째 암논입니다.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그 왕위 계승자들입니다.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결국 10번째인가 솔로몬이 그랬다 그랬죠? 그가 왕이 됩니다. 5번째 단계는 형제가 형제를 살인합니다. 누가 누구를 살인한 건 아시겠죠? 만 2년이 지났습니다. 복수의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압살롬이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축제일입니다. 이 축제의 장에 압살롬이 왕과 왕의 모든 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거절합니다. 대신에 암논을 보냅니다. 이미 압살롬은 자기 종들에게 기회를 봐서 암논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놓았습니다. 한창 축제 분위기가 물어있고 사람들이 술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암논도 그러한 술을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러할 때에 압살롬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찌 2년을 준비한 덫을 암논이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압살롬의 여동생을 욕보인 암논은 이렇게 축제일에 그녀의 오빠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첫째 아들이 이렇게 죽습니다. 6번째 단계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음모를 주도합니다. 동생을 겁탈한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다윗을 피해서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인 그술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3년을 지냅니다. 신하들의 중재로 다윗은 압살롬과 화해를 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합니다. 이 중재자가 누가 등장하죠? 요압입니다. 한 여인을 보내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왜 요압이 이렇게 중재를 했겠습니까? 압살롬이 암논이 죽었잖아요. 그럼 다음 왕위자가 누구냐? 계승자가 누구예요? 압살롬입니다. 둘째는 이미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 압살롬이 왕위 계승자니까 자기가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자신이 범한 살인을 벌받지 않고 무사히 지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에게 줄을 쓴 거였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나 압살롬이 돌아오고 난 뒤에 2년 동안이나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냐면요. 우리는 다윗이 10대 때 기름 부음 받은 그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 그 다음에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광야에서 10년 이상이나 지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7년 반을 다스리고 아내를 6명이나 자식을 6명이나 낳고 이런 거. 그 다음에 30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난 뒤에 5년이 경과한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이가 약 56세입니다. 저와 비슷한 때입니다.
우리가 10대 때 한 16, 7세라 그랬죠. 지금 다윗 생애를 40년간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19주 정도 만에 40년 세월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빨리 훑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압살롬은 약 24세 정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6세, 5, 6세 정도 되었습니다. 이 시기입니다. 아주 젊죠, 압살롬이. 이러한 행위, 2년 동안 압살롬을 불러들였지만 얼굴을 대하지 않는 것, 이러한 행위를 통해 우리는 다윗의 용서가 참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맏아들을 죽인 압살롬을 쳐다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까지만 보더라도 다말 강간 사건, 이것이 암논 살해 사건을 키웠죠. 그 다음에 암논 살해 사건은 다윗의 무정한 행위를 키웠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자식을 쳐다도 보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슬을 끊을 만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윗 가문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버림으로써 그를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멀리함으로써 그를 자기 속에서 제거해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 가정에, 집안에. 다윗의 형식적인 용서와 화해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자세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행위의 이면에는 용서하는 걸 거절하는 것,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는 것, 자비 베풀기를 거절하는 마음이 그 속에 숨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이게 우리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생애 동안에, 지금까지의 생애 동안에 범한 세 가지 중대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바세바를 간음한 거예요. 두 번째가 우리아를 죽인 것. 세 번째가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죠. 그걸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다윗이 여기서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와 화해했더라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에 대한 용서, 화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를 이 사건이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위는 장차 자신이 받을 중대한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왜 이러한 행위를 할까요? 그의 이 모든 행위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7번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며 보내기를 4년 만에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여호와께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를 요청하는 압살롬의 참된 의도를 다윗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압살롬이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기 위한 소원이었다고 얘기하니까 다윗 왕이 의심을 할 수가 없이 보냅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헤브론으로 간 압살롬이 그곳에서 반역을 일으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왜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두 가지 이유 정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헤브론은 다윗이 왕으로 처음으로 선포된 곳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압살롬이 태어난 곳도 헤브론입니다. 자기 출생지에서 왕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헤브론은,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다윗의 영향력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좀 안전한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반역을 일으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선포하니까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이로 인해 다윗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서 광야길로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20대에 사울왕을 피해 광야길을 다니며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이후 약 30여 년 뒤에 50대 중반에 이번에는 왕의 신분으로, 그것도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궁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봤죠. 광야에서 다윗이 어떻게 다듬어져 갔는가. 여기에서도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다윗이 광야에서 다시금 회복됩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 다윗은 이 도망자 신세를 때 시므이라는 자의 저주를 받을 때 다 수용합니다. 겸손을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히도벨의 배신 사건에서 다윗이 기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에 대한 마지막에 전쟁을 치르면서 요압이나 군사들에게 살려줘라고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데 요압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광야 생활을, 얼마간의 생활을 지나면서 다윗이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광야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8번째,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이 도망간 예루살렘을 압살롬이 들어가 궁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모아 다윗을 칠 계획을 세우죠. 여기에 두 모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압살롬 편의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뭔가 불이익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압살롬 편에 섭니다. 다른 한편은 누구냐면 다윗을 지지하는 아렉 사람 후세가 들어갑니다. 각자가 압살롬에게 계략을 말하죠.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다면 다윗은 죽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군사를 이끌고 쳐야 된다. 근데 후세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들었더니만은 모든 군사를 다 소집해가 왕의 위엄, 왕의 높임을 드러내고 왕을 막 띄워주는 계략을 세웁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곧 보겠지만은 바로 여기가, 이 시점이 압살롬의 반역 스토리에서 전세가 다윗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압살롬과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을 합니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한 신하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으로서. 살리라 이 말이죠. 비록 반역을 했을지라도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압이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압살롬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심히 슬퍼하며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다윗의 애가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과 내 아들을 교차해가면서 극도로 슬퍼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다윗은 또 아들을 잃었다는 것에 의해서 극도로 슬퍼합니다. 지금 아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3명이나 죽어갔습니다. 밧세바의 낳은 아들, 그 다음 첫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러나 압살롬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 50대의 나이에 다윗이 겪은 일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거둔 이 죄의 비참한 8가지 결과들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서 여호와께서 친히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목자요 왕으로 세우신 자입니다.
그렇게 세운 왕이 악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으신 겁니다. 자기가 세운 왕이 그렇게 악을 행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느끼셨을 수 있죠. 그래서 엄하게 다스린 겁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들을 낳는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는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